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시험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시험 보죠? 예? 시험 봐요, 안 봐요? 네? 시험 안 봤으면 좋겠죠? 예?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시험은 안 봤으면. 근데 왜 학교에서 우리를 힘들게 왜 시험을 보게 할까? 시험을 보게 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이 시험은 나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나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지금 수준이구나.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이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유혹하는 게 있어요. 유혹. 요 시험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철로역정을 썼는데 크리스찬이 자기 이제 동네에서 너무 힘든 거야. 완전히 뭐 세상의 무거운 짐, 뭐 가정, 그랬던 경제, 자기의 미래, 여러 짐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너무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가 하나님이 있는 그 장왕성이라고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가, 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요 길만 따라가야 돼.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요 길로만 가. 절대 다른 길로 가지 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자꾸 유혹하는 거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 이걸 뭐라 하냐? 시험이라고 그래요. 우리 피노키오, 우리 렘넌트들 옛날에 피노키오 책이나 아니면 영화 봤어요? 만화 영화? 피노키오 보면 뭐예요? 이 피노키오가 어느 날 이제 막 하는데 너무나도 재밌고 화려한 게 많아.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유혹하는 거야.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피노키오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버리죠. 가가지고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자기를 만든 이제 아빠죠. 아빠하고 헤어져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요것도 뭐라 그러냐? 시험이라고 그래요. 나를 망가뜨리는 거. 요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요런 시험도 있어요. 나를 점검하고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시험도 있지만 나를 망가뜨리는 시험들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좋은 건데 이거는 피해가야 돼요. 사단은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할 시험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자꾸 재미난 것도 보여주고 아주 좋은 것도 보여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내 마음, 생각, 몸, 삶 다 망가뜨리는 거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조금 힘들어. 근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지냐? 내가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시험 당하는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여러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너무나도 힘들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시험거리,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나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친구가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가 왔을 때. 오늘 여기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바울이 지나가는데 막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괴롭히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야. 바울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귀신이 들렸냐? 사람들의 미래를 맞히는 거야.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여보세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 길로 가면 당신 거기에서 강도 만나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 길로 갔는데 강도를 만난 거야. 여보세요. 당신 오늘 밤에 좀 조심하세요. 당신 혹시 당신 먹을 때 먹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 그거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지도 않고 먹는데 목에 딱 걸렸네? 죽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미리를 맞히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럼 몰려드니까 어떻게 해?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주인이 돈을 버는 거죠. 자기 종이 미래를 맞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종이 미래를 가르쳐주면 얼마 내? 너 10만 원, 너 5만 원, 너 100만 원.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많이 벌잖아. 근데 바울이 지나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버렸네? 귀신이 떠나갔네? 주인이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고소를 했네? 바울이 잡힌 거예요. 감옥에 간 거야. 그랬던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시험이 왔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험 당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대부분은 시험 이 문제에 빠져버리죠. 아니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와야 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했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날 왜 이렇게 정말로 감옥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험이 왔어.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갔으니까 잘못해서 간 게 아니야.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했는데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뭐라 그러냐?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문을 열어버리네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문이 열리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를 않았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감옥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결국엔 어떡하냐? 그 감옥의 간수장이라고 거기에 있는
이 감옥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큰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요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테스트가 있는데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구나.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시험은 뭐다? 하나님의 최고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 응답받을 시간표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시험이 올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봐라. 너가 시험 당하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해봐라. 내가 권고하시리라. 다시 얘기하면 너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또 있어요. 빌립보서 오늘 1장 12절에서 14절 읽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나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 보세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최고의 시간표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WRC를 갔어요. 근데 WRC를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대구예요. 근데 대구 날씨를 봤더니 지난주에 대구 날씨 40도 이상 올라간다라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기도를 했죠. 와, 어떤 권사님은요,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아니, 휴가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나 휴가 대구 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 왜 하필이면 대구를 가? 그 더운 데를? 볼 곳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구가 40도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아야지. 분명히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메시지에 뭐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렘넌트가 모이고 전도자들이 모이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이요 시원했어요. 여긴 더웠다면서요. 왜 시원했냐? 밑에서요 태풍이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태풍이 올라가가지고 밑에 있는 뜨거운 바람을 위로 올려보냈어. 미안하게. 그래서 위에는 더웠어. 밑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시원했어. 가는데 비가 툭툭툭 떨어지더라고. 바람이 좀 불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다음날 시원했어요. 밤마다 어떠냐? 밤마다야 산들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밤에 시원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야외에서 밖에서 우리는 포럼하고요. 밖에서 커피 차 먹고요. 밖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너무 시원해서 에어컨 바람이 필요가 없었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참으로 기도해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일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는 안 보여. 근데 하늘의 축복이 따라와요. 첫 번째 어떤 축복이 따라오냐면 보좌의 망대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빛이 임하는 거야. 이 빛은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빛을 누가 가장 두려워하느냐? 사단이 두려워해요. 마귀가 두려워해. 흑암이 두려워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비춰져요. 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 보좌의 망대. 두 번째, 우리가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길이 보여요. 길이. 내가 볼 때는 절대 길이 안 보여.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막해. 힘들어. 그런데 진짜 내가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잖아요. 길이 보인다니까. 아, 뭘 해야 될지가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여.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될지가 보인다니까. 세 번째, 이정표. 다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주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알게 되는. 그럼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마음에 두시기 바라요. 항상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시험은 뭐다? 나를 테스트하는 거다.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시간표다. 나를 점검하는 시간표다.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라겠고,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이 만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태예요. 내 상태를 항상 잘 만들어 놔야 돼요. 평상시에. 어떤 친구는요, 문제가 오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 항상 갖춰놓은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렘넌트들 그거 알아요? 돼지 삼형제? 읽어봤어요? 예.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어. 첫째는 뭘 지었어? 예? 지푸라기로. 두 번째 돼지는? 예? 나무로. 세 번째 돼지는? 예, 돌로. 그런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평상시에 내가 벽돌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대충 만들어 놓으면 어느 날 늑대같이 문제가 왔어. 커다란 문제가. 커다란 시험거리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집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 늑대가 어흥 하니까 뭐가 날아가요? 지푸라기가? 다 날아가. 심지어는 이 늑대가요, 발톱으로 한번 확 하면 지푸라기가 다 무너져요. 나무는 어흥해서는 안 돼. 이 늑대가요, 들이받아. 그럼 나무가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벽돌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목사님이 이거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아, 우리가 평상시에 뭐를 만들어야 되냐? 내 상태. 내 상태를 어떻게 만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내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주에 뭐 했죠? 예?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주에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거리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가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